여러 사부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참으로 반갑습니다. 작년에 화엄경을 1시간 정도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또 왔는데, 화엄경은 부처님이 최초 깨달음을 이루시고 정각을 성취하시고 처음 법문하신, 말씀하신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대방광 불화엄경, 보통 사람들은 대방광 불 거기다 띄는데 거기다 띄는 게 아니고 대방광 석자에다 띄고 불화엄, 불화엄 경, 그래서 7자입니다.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그렇게 대방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건대자, 대한민국 하는 대자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지수화풍 사대나 또한 공대나 또 견대, 식대 할 것 없이 모든 우주만법이 마음으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전능한 조물주나 유일신이나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의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조 만유라, 마음이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창조한 창조주다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에 일체 유심조라고 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에서 하나님도 나왔고 조물주도 나왔고 부처님도 나왔고 또한 유일신도 나왔고 모든 중생이 다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마음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한 복판에 있는 심장을 마음으로 알기도 하고 또한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나 생각하는 그 마음은 마음의 일부분입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될까 말까 하는 큰 바다는 아니고 큰 바다의 파도와 거품과 같은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파도와 거품이 바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닷물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바닷물 전체는 우리가 잘 볼 수도 없어요. 워낙 넓고 크고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대자를 놓아서 대방광이라고 가장 위대하다. 마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대방광이라고 하는데 대방광이라는 그 세 글자는 화엄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장경에 다른 경전에도 대방광이라는 세 글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름이죠. 대승불교는 모두 대방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이란 말은 대는 마음의 본체, 가장 위대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방이란 말은 방법이라고 하죠. 방법. 처방한다는 그 방. 동서남북 사방도 방이고 또한 팔방도 방이고 시방 세 개가 다 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방자 글자는 그 방자지만 대방광이라고 하는 그 방은 그야말로 마음이 위대한데 말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것이 마음인데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모든 덕을 갖추어 있습니다. 덕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 덕상을 가리켜서 방이라고 한 겁니다. 만방이라고 할 때는 이 우주 공간을 전부 다 시방, 만방이라고 하지요. 그 마음의 자체 내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세계가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비단 시간, 공간, 세계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우주만법의 만 가지 덕을 다 갖추고 있어요. 덕상.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니까 본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덕을 최고도로 발휘하신 겁니다. 범부 중생도 그러한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덕을 만분의 1 정도나 발휘할까 말까 해요. 그 중에 이제 보살이 가장 많이 발휘하고 부처가 되어서 성불할 때 완전 무결하게 최고로 발휘합니다. 그걸 덕상이라고 그래요. 덕. 저 30 이상 우리 보통 사람보다 모습이 다른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도 그 덕상에서 나타난 일부분이라요. 가령 부처님 몸에서 무궁무진한 온 시방세계를 다 비추고도 남음이 있고 태양이 아무리 박다해도 태양의 1000배, 10,000배 되는 그러한 광명이 바로 그 덕상에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지극히 큰 것도 볼 수 없고 지극히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지요. 눈으로 보는 시각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큰 것도 못 봅니다. 지구가 커도 지구를 다 못 보잖아요. 일부분은 몇백 년, 내만 300년이나 그 안에서만 늘 보지요. 가령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허공에 날아갈 때도 그 영역만 보지, 또 바뀌면은 또 그 영역만 보지 전체 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동공, 정말 하면 눈동자, 이것도 보는 게 한정이 있어요. 지극히 큰 것도 못 보고 지극히 작은 것도 못 봐요. 부처가 되시면은 태양보다 몇만 배 되는 그러한 광명을 놓기 때문에 거기는 지옥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어두운 암흑으로 만들어진 암흑세계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의 하엄경에서 능엄경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신데 그 광명의 밝은 그것이 100,000개의 태양과 같다라고. 100,000개는 100,000개라면 10만이죠. 100을 1000번 하나, 또 만을 100번 하나 10만이던가요? 10만이 이제 꼭 그렇게 숫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면 태양이 하나만 해도 밝은데 100개, 1000개 그러한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그렇게 위대한 거요. 그 위대한 그 마음의 본체에서 또 무궁무진한 만 가지 덕상을 갖춘 그것을 방이라고 그래요. 방, 대방.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광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말이죠. 지극히 위대하고 지극히 법답고 지극히 넓다는 거요. 넓다는 말은 기신론에서 최대, 상대, 용대에 해당돼. 대라고 하는 것은 기신론에서 말하는 본체, 체의 위대함이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에서 갖추어져 있는 모양상짝, 관상이라고 하는 상대를 의미하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용대를 의지합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용대, 작용, 묘한, 묘용. 그것은 부처님은 한 중생도 버리지 않고 모든 중생을 다 포괄하시고,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가장 뛰어납니다. 자비는 행에 해당되고 수행, 행하는 것, 또 지혜는 마음의 밝은 것에 해당되죠. 하엄경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하엄경에 보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가장 어씀 가시는 두 보살이 대표적인 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대지문수 사리보살이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큰 지혜를 갖춘 그 문수보살. 그래서 법화경과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최후로 설법하신 경전임 동시에, 하엄경은 최초 성불하신 직후에 바로 설법하신 그 법문이 하엄경이라요. 그러니까 하엄경 법문을 제대로 우리가 관찰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보면은 하엄경 같은 경전이 별로 없어요. 가장 뛰어난 최고 최상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보살이 문수보살, 또 가장 성불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대표적인 보살이 보현보살이요. 53 선지식이 하엄경에 나오죠. 53 선지식이 최초 문수보살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제동자께서 성불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신 보살이 보현보살이요. 그러면 문수보살은 비유컨대 사람의 밝은 눈과 같은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보현보살은 사람이 눈만 가지고 모든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는 없죠. 발이 또 필요한 거예요. 먼 산이나 먼 곳의 목적지를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곳에 가려면 발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대표적인 보살이 대행 보현보살. 그러니까 큰대자, 단일행자, 행할행자, 대행 보현보살. 문수는 대지 문수보살이에요. 큰 지혜. 그래서 그 보현보살이 성불하시기까지 수행하신 것이 육도 만행 18안밀과 만가지 수행과 만가지 덕을 다 닦아서 완성하게 될 때 바로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나서 성불하신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방광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대방광은 다른 경전에, 대승경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능엄경도 대방광 능엄경이고,
또 원각경도 대방광 원각경이거든요. 다른 또 대방광이라고 하는 경전 명칭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공통적인 대성법, 상성법을 대방광 세 글자로서 설법하신 경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엄경의 가장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그러한 경어 명칭은 불하음이요. 불하음. 그러니까 법화경, 하엄경 하지요. 간단하게. 그러나 불하음이 하엄경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게 불하음입니다. 그전에 내가 하엄 개요나 하엄경 개요나 하엄경 요지나 하엄경 법공양 서나 그런 책에서 다 발표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광인데 보통 몰라가지고 대방광불 하엄경 이렇게 하거든. 무식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팔만 대장경 번역한 하엄경 그 설명에도 대방광불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 이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경전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대방광은 모든 대승불교 대승경전에 많이 쓰는 통용적인 그런 명칭이고, 이제 불하음, 그러니까 대방광에다 띄고 불하음이라고 해요. 불하음경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하신 게 불하음이요. 쉽게 말하면 불하는 육도 만행이나 십바라미를 닦는 보살이 발심해서 마음꽃이 핀 것이 불화입니다. 불화. 불은 번역을 할 때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각이라 말이죠. 마음을 심화라고도 합니다. 마음꽃이라고. 그러니까 심화를 불화라고 한 거예요. 마음꽃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은 꽃이다 말이에요. 빛날 화자를 꽃화자라고도 하고 빛날 화자도 하고, 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금은칠보도 다 꽃이라고도 합니다. 저 모든 모란이나 무슨 장미꽃이나 연꽃도 꽃이지만은 그 식물에 나온 꽃만 꽃이 아니라 식물 아닌 광물들도 금은 보석도 다 그거 자파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화려한 꽃이라요. 사람도 잘생기면은 꽃이라고 합니다. 천하일색은 다 제일 가는 꽃이에요. 그와 같이 마음꽃을 불화라고 해요. 경북에 가면 각화사 절이 있습니다. 각화관에나 불화요. 지장보살의 23존 지장보살이 보살소를 닦기 전 최초 23분 지장원찬 23분이라고 나오죠. 그 23분 부처님 가운데도 각화 정자대왕 부처님이 있어요. 각화 정자대왕. 그래서 부처 이름도 불화라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발심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도 불화라요. 그러나 불화는 아직까지 보살도를 닦을 때가 불화고, 할 때 이제 엄이 그게 장엄했다는 말이거든. 그래 불화엄 세 글자, 이제 불화엄이 될 때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이 바로 불화엄이고, 아미타불이나 약사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것을 불화엄이라고 합니다. 엄이란 말은 꽃이 결실을 한 것, 장엄이 된 것, 완성된 것, 완성된 것이 바로 불화엄이래요. 그래서
불화음이라고 하는 세 글자는 하음경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대방광은 다른 대승불교 경전에 많이 통용하는 그러한 말이라요. 외도들도 그와 비슷한 게 나오죠. 외도에서는 실도업 이 세 가지 바라문교에서 그와 똑같은 유사한 명칭이 대방광이라. 대방광의 원리를 외도들도 그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덕업, 실이란 말은 진실이고, 덕이란 말은 큰 덕자 그 마음의 덕성을 말하고, 업은 사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할 때 그 직업이라는 업자, 실덕업,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궤도에서는. 그래서 불화음의 도리를 설명한 것이 경이라요. 경은 바로 부처님 법문이요, 부처님의 설법을 엮어놓은 경전도 경이죠. 그러나 본래는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마음의 신법이라요. 마음의 법이라요. 그게 바로 경이라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처음에 문수보살이 등장하죠. 부처님이 무량이처 삼매에 드셔서 온 세계가 다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듣는 대중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품었어요. 어째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않고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 계시는가? 그걸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다음에 성불하실 미륵보살이 대표적으로 등단해서 두각을 나누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도리는 문수보살만이 제대로 알 것 같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과거 7부를 지도하신 조사거든요. 사실은 7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가모니나 가섭불이나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손불, 군화한문이불 그런 분들을 다 문수보살에게 지도를 받으신 분이요. 사실은 여러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지도를 받아서 성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물으면 알 수 있겠다 해서 문수보살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수보살이 미륵보살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연설하시려고 지금 무량이처 삼매에 드셔서 모든 것을 다 정지시키고 수도하시고 지금 계신다. 이 삼매에서 나오시면 반드시 묘법연화경을 연설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법화경에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부처님도 저 삼매에 드시다가 나오셔서 설법하실 때 묘법연화경을 연설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1월 등명물로부터 여러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법화경이 28품인데 법화경 최종적으로 보현보살 권발품이 나오죠.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붐 뒤에 보현보살 권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화경이나 하음경이나 시종 일관으로 그 법문을 표시하는 게 다 문수보현으로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현보살 권발품이 법화경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53 선지식 중에 문수보살이 최초로 그 500동자 동남동녀 500용왕들 모두 다 교화를 하시는데 그 중에 선제동자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안욕사라 삼맥삼보리심을 발심해서 처음에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 법을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은 문수보살의 큰 지혜, 밝은 지혜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눈으로 수백리 수천리를 본다 해도 목적지에 가려면 발로 걸어가야 하거든. 그래서 대행, 위대한 수행을 거쳐야 되니까 그 거치는 방법을 하엄경에서는 53 선지식을 진전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그걸로 이제 하엄경 입법계품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제동자께서 53 선지식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서 성불 하신 그러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일생에 성불했죠. 그야말로 참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는 백천만급 다 꺼서 성불할지 말지 의문이 있는데 선제동자는 일생에 능원 광급지가라. 일생 동안에 그야말로 삼아승직업 광급을 두고 닦아서 성불하는 그 성불을 선제동자는 일생 만에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엄경의 가장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하엄논주, 하엄논을 지으신 통현장자는 하엄경의 가장 우리 중생에게 필요한 법문이 입법계품이다. 그런 말씀도 하죠. 아마 여기 주일스님께서도 입법계품 여러 번 강의하시고 아마 지도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가는 품이다. 법계가 마음자리를 법계라고 그래요. 우주법계라고도 하지만 우주법계라고 하니까 넓은 세계를 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넓은 세계도 다 그 안에 들어있지만 법계가 바로 법성이라요. 법성계에서는 법성원용 무비상 법계를 법성이라고도 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법신이라고 하나 법계라고 하나 또는 법성이라고 하나 글자만 말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요. 그게 대방광이요. 대방광이 바로 법계요 법성이요 법신입니다. 우리 범부중생은 법계와 법성과 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만 있을 뿐이지 그 힘을 위대한 그 힘을 발휘를 못하지만 적어도 보살의 십지보살이 되면은 그 법신을 발휘합니다. 법성을. 그래서 초지보살부터서는 대승기신론에서는 법진보살이라고 그래요.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십지까지. 그 이하 사면 같은 보살들은 좀 힘이 좀 부족하시니까 법진보살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사면보살이죠. 지금 말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까지가. 그런데 법신 경지에 깊이 들어가신 분은 적어도 초지부터 초지가 환이지, 이구지, 두 번째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로 해서 선해지, 법운지까지죠. 그 보살들을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법문을 입법계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견성성불하는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견성성불하는 방법을 입법계품에서 구체적으로 그냥 허공의 가공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선제동자요 53 선지식이라요. 그래서 실증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선제동자께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에게 법문 듣고 깨달으신 거예요. 성불 했어요. 성불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엄경에 나오잖아요. 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보살 털구멍에 들어가서, 털구멍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보현보살의 그 털구멍은 우주법계가 그 속에 다 들어가요.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일미진중 함시방이거든. 하나의 미진 속에도 광대무변한 시방세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현보살의 수행하는 여러 가지 보살도를 완성을 하고, 그래서 보현보살과 같고 여러 부처님과 같다라고 하엄경 입법계품에 나오거든요. 그게 성불했다는 그런 증거죠. 하엄경이 최초에 중국에 번역된 것이 60권 하엄경이요. 60권 하엄경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 원효대사, 의상대사, 현수대사, 지엄법사, 또 그 후에는 최초 조선화상, 문수보살 화신. 문수보살 화신이 중국의 것이 조선화상이요.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운하조사, 지엄법사. 그분 밑에서 통문수화가신 분이 의상대사하고 현수대사, 법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량국사가 나오셨죠. 그런데 그러한 그 경전이 처음 번역된 것이 60권 하엄경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번역한 것이 80권 하엄경이요. 그래 60권 하엄경은 동진시대, 남북조 시대에 훨씬 당나라 이전에 번역한 경이고, 당나라 때 직천무부가 있죠. 여왕. 그 시대에 번역된 것이 80권 하엄경이요. 그리고 80권 하엄경 그 다음에 또 번역한 것이 40권 하엄경이요. 40권 하엄경이 내나 입법계품이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80권 하엄경에서는 입법계품이 21권인데 그 40권 하엄경에서는 입법계품 전체가 바로 40권이에요. 그런데다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보현행원품이라는 그것이 이제 따로 있죠. 입법계품 끝부분에, 40권 끝부분에. 그래서 보현행원품이라고 해서 옛날에 영가 천도할 때나 큰 불사가 있을 때나 수륙제를 할 때나 보현행원품을 수지 독송했어요. 독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은 간단하죠. 간단하면서도 골자를 다 말한 거예요. 첫째는 그거 처음에는 하기 쉬운 방법부터 말한 거예요. 보현행원품. 보현보살은 10가지 큰 원력을 세워서 보현행원의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보현의 원앙, 보현의 10대원이요. 첫째는 애경제불원이 나오죠. 여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부처님을 받들고 부처님을 숭배하는 애경제불원, 여러 부처님께 애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를 알든 모르든 절에 들어오면 부처님 앞에 절부터 가잖아요. 법화경에 부처님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다 성불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 그것이 보현행원의 10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헐뜯고 욕하면 구업 짓고 죄를 짓는 게죠. 부처님을 칭찬해요. 부처님 참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야말로 백천만금 난좋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은 옛날에 왕이라고 했죠. 임금님이 최고죠. 임금님은 몇 년 만에 나와요. 나라마다 임금이 다 있고. 흔해 빠진 게 도토리 많은 산에 도토리처럼 많이 나온 거예요. 임금들은.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는 게 억만 급,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억만 년 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예요. 미륵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후에 나오시는 시기가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임금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임금보다도 더 최고 각황, 깨달은 임금이요 법왕이요. 법왕이란 말을 불교 경전에서 쓰는데 천주교에서 노마 법왕이라고 법왕청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백천만급 많은 수억만 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처럼 유대하시는 분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을 칭찬해야 돼. 두 번째 가서는 칭찬 열애원, 열애를 칭찬해야 돼. 원래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발심한 분이요. 선배라, 선배. 석가모니는 후배인데, 그런데 미륵보살보다 먼저 성불하신 분이 석가모니거든. 그러니까 아주 건너뛴 거죠. 월반했죠. 월반의 그 유래가 있어요. 옛날 불사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불사부처님 당시 때 석가모니는 조그마한 수행자였어요. 보살도를 이제 첫 수행하려고 발심하신 분인데, 불사부처님을 가서 친견해 보니까 세상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존재거든.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는가라고 그렇게 감탄한 거예요. 우선 감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광명을 놓은데 태양이 시커멓게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의 광명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명을 방광을 하든지. 그래서 불사부처님을 칭견하고 굉장히 감탄하고 아주 참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히 사모한 마음에서 절벽 위에서 발 하나 들고 부처님을 찬양했어요. 찬송가 부르듯이. 그게 이제 우리 불공할 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간단해요. 네 규절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상천하에도 하늘 위나 하늘 밑에나 천상천하에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또한 시방세계 영무비라 시방세계 온 우주세계에도 부처님과 비교할 그러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세간소유를 낮은 게 아니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살펴보니까 말이죠. 일체무유 여불자라. 일체 부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사부처님 앞에서 서가열의 과거 전생에 그 부처님을 찬양했어. 그런데 일주일간 그렇게 했어. 밤만 자고 발을 하나 확같이 발을 하나 들고
들고 하니까 조을리면 그 밑에 절벽에 뚝 떨어져 죽을 거니까 좋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성성적적하게 산매에 던 것처럼 그렇게 불사부처님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 참 어렵겠죠. 그게 수천년, 수만년 수행한 그것을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그렇게 7일 동안 잠 안 자고 용맹정진 불사부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미륵보살보다 배꼽을 먼저 건너뛰어서 앞에 후배가 선배보다 더 앞에 성불하신 분이 석가모니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보현 행원품에서 두 번째는 칭찬, 열애원. 열애를 부처님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존경하고 애경을 하고, 두 번째 가서는 부처님 그냥 이렇게 끄벅끄벅 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참으로 그 우러난 오장육부에서 우러난 온 전신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난 부처님을 칭찬하는, 찬양하는, 그게 두 번째요. 칭찬 열애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수 공양원. 공양을 널리 닦아요. 부처님 맨입으로 부처님한테 고맙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한 것보다 저렇게 공양을 해요. 공양을 여기도 올렸잖아요. 공양을 널리 많이 공양을 한다. 공양도 두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공양이 있지만은 첫째는 저런 꽃과 향과 과일과 음식으로 불공할 때 하는 그런 공양도 그건 하나 혈물 공양이죠. 저런 꽃공양, 향공양 그런 등이고, 또 진짜 공양은 법공양이 있어요. 요마경에 법공양품이 나오죠. 법공양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설하신 그 법을 진실하게 믿고 수행하고 법을 찬양하고 법을 이 세상에 널리 공포하고 여러 사람을 깨우쳐 주는 그 법공양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광수 공양이라, 널리 공양을 닦는 그러한 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참제 업장원. 자기가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업을 많이 지었거든. 나쁜 업을 많이 짓지요, 좋은 업보다는. 그래서 나쁜 죄업이나 악업이나 업장을 참회를 해요. 참회해서 제거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가서 참제 업장원. 업장을 참회해서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참을 한다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은 108배를 하든 1000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그거 절하면서 참여하는 것도 애참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광수 공양원, 참제 업장원, 수의 공덕원. 수의 공덕은 이제 자기한 아까 그것은 네 가지는 주로 자수행이고, 그 다음에 자수행 중에도 이제 수의 공덕원이라, 다른 사람의 공덕을 따라 기뻐해 준단 말이에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샘을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성문연각이나 모든 복 있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어떠한 좋은 일, 좋은 공덕이 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지 말고 수희한다. 따라 기뻐한단 말이야. 따라 기뻐해주는 그 공덕을 따라 기뻐한단 말이야. 우리 흔히 보면은 명문대학에 자기 아들, 딸은
합격을 못하고 이웃집 사람이나 자기 아는 친지가 명문대학에 합격할 경우에 기분 안 좋죠. 자기 아들, 딸이 그런 대학 입시에 합격해서 서울대학교나 붙었으면 좋고, 또 자기 집 사람들이 가족이 고등고시 합격하고 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마음은 불법을 배우는 그 마음이 아니요, 보살의 마음이 아니다 말이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좋아해요. 내가 한 것처럼, 우리 가족이 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 기뻐해주는, 그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갖기 어렵죠. 그러나 생각 하나 바꾸면 그뿐이래요. 바꾸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중생 범부들의 그러한 소견이 좀 삐뚤어진 좋지 못한 소견에서는 그 관습이,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남이 돈도 많이 벌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안 좋죠. 내가 잘 벌어야 할 건데 하고. 그게 수의공덕이 아니에요.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나 부처님이나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나보다 낫고 더 잘한 것을 볼 때, 공덕을 짓는 걸 볼 때 따라 기뻐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굴이 가장 못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긴과법에 남을 미워했으니까 늘 찌푸리고 눈도 이렇게 사파리로 꼬려보고 째려보고 하니까 눈도 반듯하지 못해요. 그리고 낚시질 해서 낚싯밥을 고기다가 낚시로 탁 채서 이렇게 채니까 여기 째보가 된다는 거예요. 째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낚시질을 하지 않아야 돼요. 강태공은 낚시질을 그냥 밥만 줬어. 몇 년 동안 이숫가에서. 강태공이라고 옛날 준나라 때 있었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참선한 거예요. 그때 참선법은 없어도 자기가 마음 공부한 거예요. 마음 공부해서 육도 삼약이고 뭐 다른 강한 강대국과 싸우거나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적을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그 뛰어난 지능 기술을 닦아서 요즘 말하면 명상하고 참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태공도 깨쳤잖아요. 주문왕 같은 성인이 강태공을 맞아들여서 서민을, 가장 궁한 촌 늙은이를 맞아들여가지고 가장 영의정보다 국무총리보다 더 높은 벼슬을 줘가지고 선생으로 받들었죠. 그래서 준나라가 크게 이제 부흥해서 나중에 문왕의 아들 때 통일천하했죠. 통일천하해가지고 수도를 정한 것이 중국 낙양성이래요. 맨 처음 낙양성 심리허에 그 노래 나오는데, 낙양이 중국의 한 복판이에요. 낙양은 천하지중이라고. 가서 보니까 행편없더만요. 우리 수원신화도 못한 것 같은데 낙양 가봤어요. 불교가, 중국의 불교가 낙양에 맨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 그 바닷가에서 경전하고 불상하고 스님들 그때 가선마등하고 죽범난 두 분이 오셨는데, 그때 백마에다가 싣고 왔어. 하얀 백마에다가. 그래서 그 절이 낙양성에 지금도 백마사 절이 있어요. 흰백자 말마자. 그래서 강태공은 그렇게 낙양에다 수도를 정하고 중국을 통일해서 준나라 800년 그렇게 임금 노릇을 했죠. 뭐냐, 이게 다 빗나갔어. 수의공덕은 수의공덕
공덕을 따라 기뻐해야 된다는 건,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면은 마음도 괴롭고 마음도 언짢아고 얼굴도 나쁘게 되어요. 내생에 태어나도 박복하게 되나요. 그래서 수의 공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을 볼 적에는,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열반에 드시면 중생에 이익이 없거든. 그래서 부처님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간청해요. 그러니까 청전 법륜원이라. 법륜을 굴린다는 말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우매한 중생, 불쌍한 범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법 안 하면은 그냥 예를 들면 일면불원 성불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일면불한테 설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날 밤에 열반에 드셨어. 일면불원. 안 좋죠? 일면불인가 월면불인가 그래요. 그러면 성불해봤자 세상에 보탬이 안 되잖아요.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서 법륜을, 법바퀴를 굴리시기를 간청하는,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또 빨리 열반에 드시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열반에 드지 마시고 세상에 오래오래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요청을 해, 간청을 해라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열반에 안 드시고 오래오래 하니까 마왕 파순이, 마왕이 배가 아파가지고 부처님 빨리 열반에 드시지 왜 오래오래 계십니까? 라고 그야말로 빈정대고 안 좋은 소리를 했어. 그래서 언제쯤 열반에 드십니까? 라고 자꾸 졸라대니까 부처님이 그것도 듣기가 거북하니까 내가 석 달 후에 열반에 들 거라고.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사렴처나 수행을 제대로 잘하는 걸 보고 열반에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석 달 후에 열반에 드셨죠. 그렇게 마왕 파순이 같이 마귀처럼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좋은 거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지 않기를 요청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는 상수불학이라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법문을 배우기를 원한다. 배워야 알죠. 안 배우면 몰라요. 사람이 안 배우면은 동물보다 더 못해요. 소, 돼지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배우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가치를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이 좀 차이가 있죠.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이 들여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외국 유학까지 시키잖아요. 그것보다 진짜 배울 게 또 있어요. 글 배우고 말 배우고 기술 배우고 세상에는 세 가지만 배우면 되죠. 외국어도 잘해야 되니까 말 배우는 거고 또 글도 알아야 되니까 글 배우죠. 그것만 가져도 부족해. 기술 배워요. 기술. 그래야 자격증 따야 돈 벌기가 좋죠. 말, 글, 기술. 세상에서는 그 세 가지만 다 배워도 됩니다. 그러나 출세간호법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뭐가 따라야 되느냐면 마음 공부를 해서 부처님 법을 배워야 돼요. 마음 깨닫는 그러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그것이 더 최고 최상의 배움이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불도 가만 놔두면은 전기불도 켜니까 받고 옛날은 나이타 성냥이 없을 때는 돌을 쳐가지고 부싯돌 불을 만들어냈잖아요. 돌도 쳐야 불이 나는 거예요. 사람도 배워야 돌을 안다는 거예요.
천연적으로 배우지 않고 아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 가운데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해요. 배워야 돼. 그러니까 법문도 듣고 경전도 많이 독송하고 애불도 하고 불공도 하고 또는 수행을 해야 돼. 배워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이제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다 배우는 거예요. 참선 배우는 것을 선학이라고 하지요. 그래 참선까지도 다 배워야 돼. 연불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의 최고 큰 연불 대종장 스님이 이 홍원사에 계셔요. 홍원은 바로 보현보다로 10대원이나 같은 의미로 큰 원할 원자죠. 홍원사 전리님이. 그리고 이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항순 중생원이라. 중생을 항상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생이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들, 딸을 기를 때 엄마는 아들, 딸이 배고프다면 젖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똥도 못 가리니까 기저귀 빨아가면서 깨끗이 다 길르잖아요. 그렇게 보호를 하는 그 덕에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요. 사실은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하는 게 많아요. 동물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동물들은 낳자마자 걸어다니는 것은 나는 봤어요. 소새끼나 암소새끼도 바로 걸어다녀요. 사람은 몇 달 동안 몇 년 걸려야 제대로 걷고 사람 구실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도 뭐 잘났다고 뽐낼 게 없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생을 하와 중생 아래로 중생을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이거든.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중생을 교화해서 늘 수순 중생이라 중생을 수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의 회양이라 모두를 널리 다 회양을 해요. 자기가 공을 이루었거나 덕을 쌓았거나 공덕을 성취했더라도 그 공덕이나 모든 위대한 힘을 내가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다 돌려줘요. 이순신이 인진 연한 때 요놈들하고 싸워서 공을 세우는데 중국에서 나온 수군 도독 진린장군, 진린장군한테 다 그 승전한 거, 정말 전쟁에서 그 승리한 것을 진린장군에게 다 돌려줬죠. 그래서 진린장군이 처음에는 이순신을 깔봤지. 저 조그마한 나라에 저까지 것 장수라고 해봤자 별것 아니라고 했는데 상대해 보니까 자기보다 몇 배 뛰어나요. 영웅적인 기질이나 무예나 또 머리 쓰는 것이나 마음 생각이 자기로서는 못 따라가요.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외군들하고 싸워서 이긴 공을 수군도독, 내나 이순신도 수군 아니요, 수군 절도사죠. 그걸 다 진린장군한테 돌려서 나라에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진린장군은 사실 공 세운 게 별로 없거든. 이순신 때문에 더 자기 성과가 올라갔거든. 그래서 진린장군이 발심을 해가지고 하엄경 말과같이 발심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감화를 받은 거예요. 충무공 이순신한테. 그리고 이순신을 평하기를 어떻게 평했냐면 그야말로 참 만고에 둘도 없는 그러한 유인 중에
유인이다. 영웅 중에 최고 영웅이라고.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과 땅을 뒤덮는 그야말로 그러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천지를 주름잡는 그런 인물이라. 경천 유지지제라. 경천이란 말이 경자는 불경이라고 하는 경자, 하엄경 하는 하늘을 주름잡고 땅을 주름잡는 그 배짜는데도 날과 시가 있죠. 날은 이렇게 날이고 우리 지금 지도에도 경도가 있고 유도가 있죠.